지난 12월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서에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존재,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보면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아니면 어찌해서 네가 세례를 베푸냐라고 물을 때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오시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원문에서 살펴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을 하이웨이라고 해요. 고속도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장애가 제거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준비하는 자다. 여러분, 길은 좋아야 되지요. 꼬불꼬불 산골길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평탄한 고속도로는 신나게 빠르게 신속하게 다름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좋은 길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거친 것들로 장애가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나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신속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 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눈물의 골짜기 다닐지라도 많은 샘이 솟게 하고 이른 부의 은총으로 채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속도로가 놓여져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언덕은 다 낮아져서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 세례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은 메시아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한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생각이 있고 내가 믿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불평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들자고 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에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조카 롯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삼촌이 좋아서 그냥 삼촌을 따라서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삼촌과 조카 사이로 사이가 참 좋았어요.
자, 그런데 함께 살다가 보니까 점점 살림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이 축적하게 되어지고 종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는 내 것이나 구분 없이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종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 내 것 다투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결국 결단을 내리죠. 우리가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그 분쟁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위치와 자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른 거예요.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이 복음도 예수님보다 먼저 전했고 세례도 먼저 베풀었는데 또 자기 선생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제자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아니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분이 요단 저편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리든지 아니면 가서 따지든지 부탁을 해서 그렇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섭섭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세례 요한에게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 중심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다 감수하고 감당하겠는데 아이들이 자꾸 다른 집은 다 차가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차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별 필요가 없는데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의 흔들림과 고자질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습이 귀합니다. 자, 그런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21절에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전혀 흔들림이 없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이 친구로서의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자기의 인기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랑 되는 그분이
신부되는 백성들을 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뻐한다 하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삼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이겠느냐 정리해 보면서 요한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요한은 자기의 본분, 자기 본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본래성 본분이 뭐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는 자기의 본분,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목적, 존재 이유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생일이 2번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생일은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 자연적인 출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제일 앞자리에 나오는 그것 여러분들의 첫 번째 생일이에요. 두 번째 생일은 뭐냐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내가 왜 존재하느냐. 그 삶의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생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보잘것없는 조약돌 하나, 들에 피는 꽃 하나 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고 존재하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한다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도 살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 그 불행한 것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안다고 한다고 하면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내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기쁨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변함이 없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상당한 고민과 갈등은 어디에 있냐면 변덕에서 와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사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전혀 환경이나 사람 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든 또 제자들이 어떻게 고자질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고 존재하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해주고 증언할 사람들은 너희니라라고 그렇게 고집스러울 만치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변함없는 모습.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대개 사람들이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다른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비판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존재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내 방향성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자, 27절을 다시 보십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누구나 우리는 다 하늘로부터 받은 바가 있어요. 내가 욕심부리고 소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빼앗고 또 우리가 성취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직분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세운다. 전혀 기대 밖의 사람이 세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간다고 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고 인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의 존귀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가 누리는 영광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런 위치에 예수님이 놓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창세기 50장 요셉에게서 발견합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종이 되어지고 어찌어찌다가 이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그렇게 높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까 심히 지난날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이에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소서. 오늘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출세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아버렸고 내가 시궁창 같은 종의 자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서 하셨는데 이게 다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팔아버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높여서 이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축복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는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거나 남이 출세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하나님 다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따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나오도록 만드는 그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광야의 소리고
예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이다. 주인은 예수요 자기는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자기 위치와 본분을 알고 보면 여러분 과욕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충성을 드릴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기쁨은 어디서 왔느냐? 전혀 보상, 대가를 바라지 않는 데서 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일어난 것뿐이지 무슨 대가나 칭찬 그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지 내가 그런 것을 바란다든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실망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불평스러운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낙심하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사람이 있어서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편히 먹고 쉬라고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저녁상을 준비해서 다 준비해서 주인에게 서빙하는 이게 종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했다고 그래서 칭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택배를 바라고 충성한 게 아니고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십시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능욕을 당한다 해도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힘껏 하는 거기서 오는 기쁨이에요. 마지막 요한의 기쁨은 신랑의 기쁨을 가졌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잔치가 우리와 흡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남녀가 서로 만나게 해서 그 중매장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결혼식을 진행하게 될 때에 신랑과 신부 앞에서 이 들놀이가 서게 되어져요. 그러니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결혼 잔치에 참여할 때에 들놀이로서 신랑의 기뻐함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잘못된 게 있어요. 사춘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있는데 이거 얼마나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사춘이 논사면 그래도 푸짐한 밥이라도 한껏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할 텐데 남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 자라야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들, 딸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여러분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선남선녀가 만나서 결혼하니 참 흡족하구나. 박수를 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자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손에 쥐고 있을 때만 소유가 아니라 바라보는 소유. 남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남이 풍성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함께 흡족해 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충성스러운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네 존재 이유,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신은 세해야 된다고 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되더라도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안 되더라도 교회는 잘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잘못돼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주변의 평판이 어떠하든지 간에 칭찬이 있든 없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되겠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도 있고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세례 요한의 기쁨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지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어떤 환경 어떤 평판에도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흥하여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새해에 하더라도 주님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된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항상 기쁨 가운데서 주의 일 감당하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